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예, 은혜 받고 돌아갑시다. 예, 이 시간에는 에스겔 36장 22절로 28절 말씀 읽었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진짜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세상에서 고생하지 않고 잘 살까? 그 말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자가 될 수 있을까? 그런 얘기 아닙니다. 또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건강하게 살 수 있을까? 그런 말도 아니에요. 이것들 중요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것 중요해요. 그렇지만 솔직하게 이 모든 것들은 저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는 아닙니다. 저는요, 그런 거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인가, 이게 제 관심사예요. 자,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알곡입니까? 가라지입니까? 가라지 되기 싫죠? 하나님 앞에서 양입니까? 염소입니까?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까?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까? 세상에 속한 사람입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영원히 천국에서 살 수 있느냐 아니면 지옥에서 사느냐를 결정짓는 질문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 어떻게 증명하시겠습니까? 예? 여러분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는 걸 어떻게 증명하시겠어요? 교회 다니는 것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적혀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정답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실까 봐. 정답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는 가장 큰 증거는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안에 이미 선한 일을 시작하셨고 그 선한 일을 지금도 완성시켜 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거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좀 나누려고 그래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선한 일이 지금 시작되었습니까? 또 현재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만약에 하나님의 선한 일이 지금 현재 저와 여러분 안에 시작이 되었고 진행되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알곡 맞습니다. 양 맞아요. 구원받은 사람 맞아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 맞아요. 진짜 그리스도인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못하다면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두려워하셔야 돼요.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본문은요, 하나님의 새로운 언약에 관한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은 구약 말씀이지만 뭘 말씀하고 있느냐? 장차 메시아가 오시면 있어지는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메시아가 오시면 하나님께서는 그 메시아를 통하여 새로운 사람들을 만드실 것이고 그 새로운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과 같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그 새로운 사람과 이스라엘 백성의 다른 점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는데 그 율법을 어디다 받았어요? 돌판에 받았어요. 그러나 이 새로운 사람들은 율법을 어디에 받은 사람들이에요? 마음에 받은 사람들이에요. 또 이 새로운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은 아브라함의 육신의 혈통을 따라서 난 사람들이지만 이 새로운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서 이루어진 사람들이에요. 달라요. 그래서 이들이 믿음다운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을 것이며 성령님의 일하심을 통하여 완전하게 변화될 것이다.
이 약속이 성경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지는 몇 가지 특징을 좀 살펴보려고 그래요. 이 특징들이 저와 여러분 안에 반드시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자, 그럼 오늘 본문 24절 볼까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실 때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이 뭐냐 하면 그 사람이 살고 있는 불신앙의 세상에서 하나님 없이 사는 세상에서 데리고 나오시는 게 가장 먼저예요. 데리고 나오세요. 이렇게 데리고 나온 다음에 그렇게 데리고 나온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것.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이 말씀이 뭘 얘기하고 있느냐? 거룩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구원하실 때 제일 먼저 하시는 것은요, 그 사람이 그동안 세상과 짝하여 살던 그 죄악된 세상에서 꺼내 오시는 것이 가장 먼저 할 일이에요. 자, 그러면 여전히 죄 짓는 거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으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자기가 자기 자신을 속이고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죄 가운데 자꾸 끄집어내시는 거 경험하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그 죄악된 상황 가운데에서 여러분을 꺼내시기 위해서, 분리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내가 경험했느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경험한 사람, 구원받은 사람. 경험 못한 사람, 구원 못 받은 사람. 여러분, 히브리어로 거룩함을 뭐라 그러냐면 카도시라 그래요. 카도시. 근데 이 단어가 어디서 왔느냐? 코데시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명사예요. 이 코데시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 단절, 분리, 이런 뜻이에요. 즉, 죄에서 단절시키고 죄에서 분리해서 내오는 것이 뭐예요? 그게 거룩이에요.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구원하시려면 먼저 그 사람의 구원의 발목을 붙들고, 여러분 그거 있잖아요. 나는 정말 죄 짓기 싫은데 자꾸 죄 짓는 거, 똑같은 죄 짓는 거, 똑같은 거짓말하고 똑같이 가증스럽고 똑같이 음란하고 똑같이 탐욕스러운 거,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실 때 제일 먼저 하시는 게 뭐예요? 그 죄에서 분리해내는 거예요. 성경에는요,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경멸하시는 것들이 나와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과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경멸하시는 것과 동시에 가질 수 없습니다. 저희 예인이가요, 어렸을 때는 지 아빠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요즘에는 별로예요. 지 엄마와 연합해가지고 아빠를 지독히 공격을 합니다. 자, 그런데 예인이가 어렸을 때 그 있잖아요. 막 의자 붙들고 일어나서 걸으려고 그럴 때 제가 했던 장난이 있어요. 예인이가 의자를 붙잡고 겨우 일어섰는데 제가 조금 떨어져가지고 이래요. 예인아, 이리 와, 그래요. 그러면요, 이 조그만 아기가요, 갈등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빠한테는 가야 되겠는데 내가 붙잡고 있는 의자를 놓으면 내가 넘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야 되겠는데 가지는 못하고 막 갈등하는, 저는 그 표정이 너무 재밌어서 장난했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거룩함을 설명합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을 붙잡으려면 뭐를 해야 될까요? 뭘 해야 돼요? 세상을 놔야 돼요. 세상을 놔야 돼요. 그런데 나는 세상이 너무 좋아요. 난 예배 드리는 것보다 세상에서 노는 게, 벚꽃놀이 가는 게 훨씬 좋아요. 그러면요,
하나님 사랑할 수도 없거니와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 속에도 없습니다. 제 얘기가 아니에요. 요한일서 2장 15절 말씀 얘기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요, 우리로부터 아버지의 사랑을 빼앗고 우리의 영혼을 갖다가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들로 가득 차 있어요. 세상은요, 자꾸 우리에게 유혹합니다. 거짓말합니다. 야, 세상 사랑해도 얼마든지 하나님 믿을 수 있어. 야, 세상 즐기면서도 얼마든지 하나님 믿을 수 있어. 속지 마십시오. 거짓말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세상을 사랑하거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다.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많은 교인들이요, 세상을 사랑하면서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면서 그래도 지옥 가는 건 무서우니까 자기 자신을 속이고 있어요. 내가 이루고 있으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아니요.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이 순간에 저와 여러분을 믿음다운 믿음이 되게 하고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것이 느껴진다면 그 사람 분명히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데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죄송합니다.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지금 여러분의 마음이 세상을 좋아하고 세상에 있는 것을 좋아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구원 못 받았다는 뜻이에요. 구원 못 받았다는 뜻이니까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 받았다면 중요한 말씀 하나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이에요. 자,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자,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서 착한 일을 시작하셨어요. 자, 하나님이 시작하신 착한 일이 뭐예요? 구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구원받았으면 내가 구원받은 걸로 끝나느냐? 아니요. 그 다음에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 세상 마지막 날까지, 심판 날까지 어떻게 해요? 이루신다. 뭘? 그 착한 일이 완성되는 것을.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죄 짓는 거 그냥 안 두실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악한 행동에 즉각적으로 반응하시면 감사헌금하셔요. 아, 나는 구원받았구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아무 반응이 없으면 여러분 두려워하셔야 돼요. 자, 오늘 본문 24절부터 27절까지 나오는 말씀을 제가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24절 말씀은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이방 민족들, 즉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 가운데서 너희를 분리시켜서 데리고 나오며 또 너 외에 그렇게 내가 분리시켜서 거룩하게 해서 데리고 나온 그 사람들을 모아서 내가 너희를 원래 데리고 들어가려고 했던 그 하나님 나라에 데리고 들어가겠다. 그 뜻이에요. 25절 말씀은 근데 그게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그때에 내가 정결한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를 깨끗하게 정결하게 해서 너희의 모든 더러움과 그 다음에 우상 섬기는 것으로부터 내가 정결하게 하겠다. 너희를. 26절은 또한 내가 너희 속에 새로운 영을 두어서 하나님의 영을 두어서
성령을 두어서 너희 몸에 돌같이 딱딱하게 굳어버려 있는 마음을 갖다가 없애고 뭘 만들겠다? 부드러운 마음으로 만들겠다. 27절 또한 내가 너희 속에 내 영을 두어서 성령을 두어서 너희가 나의 법 안에서 살게 하면서 나의 법을 지키면서 살게 하겠다. 언제가 되면? 메시아가 오시면. 지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시겠다고 하셨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거룩하게 살게 하겠대요. 네. 남 중상모략하고 음모 꾸미는데 그냥 내버려 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상태에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예배를 만홀히 여기는 상태에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다면 저와 여러분 안에 반드시 이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또 질문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지금 이 일을 하고 계십니까? 자, 첫 번째로 세상의 죄악에서 내가 죄를 졌을 때 내 속에 갈등이 일어나고 내가 영적으로 아픔을 느껴서 내가 이 죄악으로부터 분리하고 거룩하게 만드는 일에, 거룩하게 되는 일에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십니까? 그 분리된 자리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자, 본문 25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진짜로 구원하셨다면 죄로 분리시키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후에 반드시 이어지는 게 뭡니까? 저와 여러분을 정결하게 하는 거예요.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여러분, 우리는 의롭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그런데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다면 여기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당연히 평생 동안 저와 여러분의 삶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적극적으로 간섭하시면서 거룩하게 살게 하십니다. 이거 하고 있습니까? 어느 날, 이건 가령이에요. 진짜 얘기가 아니라 제가 예로 드는 거예요. 어느 날 제가 밤에 길을 지나가고 있는데 막 고등학교를 졸업한 것 같은 여자아이들 5명이 지나가요. 근데 다 입에다가 담배를 물고 지나가요. 자, 제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제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저를 잘 모르세요? 제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예? 네, 이놈? 그렇게 보셨어요? 저는요, 100% 인상 쓰면서 그냥 지나갑니다. 뭐하러 시끄러운 일을 만들어요? 그렇죠? 전 그냥 지나가요. 100%예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예인이에요. 그러면 제가 그냥 지나갈까요? 아니요. 저는요, 그 중에 하나가 예인이라는 걸 발견하는 순간 저는 이성을 잃어버릴 정도로 화를 낼 겁니다. 여러분, 잠깐 이 비유를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이 여러분 아버지 맞으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음란한 생각했을 때 하나님이 내버려 두실까요? 여러분이 돈 때문에 구원을 잃어버릴 것 같으면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실까요? 내버려 두면 아버지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이 예배를 만홀히 여길 때 하나님이 그대로 두실까요?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그대로 두실까요?
여러분이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실까요? 그냥 놔뒀다면 지난 일주일 동안 살면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는데 그냥 내버려 뒀다면 죄송합니다. 하나님과 여러분은 관계 없음이에요. 그거 좋아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죄악 속에 그대로 방치할 정도로 무책임한 분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요, 자기 자녀가 악한 영에게 끌려다니면서 지배당하게 살게 하는 그런 나쁜 무책임한 아버지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저와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 이제 구별하실 수 있겠죠. 지나온 삶으로 볼 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아닙니까? 히브리서 12장 5절로 7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있다는 말이에요? 없다는 말이에요?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없다는 말이에요? 없다. 아들이면 다 징계한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8절에서 뭐라 그래요? 시작.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분명히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죄를 졌는데 영적인 자각도 없고 하나님이 훈계하심도 없고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확실히 아닙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녀인 척하지 말아야 돼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 죄 때문에 정신이 화닥닥 날 정도로 하나님이 무서워서 벌벌 떨 정도로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 두려워합니다. 하나님 두려워해요. 왜? 경험이 있거든요. 하나님 앞에 죄 졌다가 쥐어 터진 경험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무서운 거예요. 아직도 세상의 음란함을 좋아하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의 자랑거리를 좋아하고 있는데도 여전히 하나님의 징계가 없는 삶을 살고 있다? 확실하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자, 한 말씀만 더 살펴보고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로마서 9장 13절. 로마서 9장 1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누가 한 말씀이에요? 누가? 하나님이. 내가 에서는 미워했어. 난 야곱 사랑했어.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시는 것을 어떻게 나타내셨을까? 에서를 미워하는 것을 어떻게 나타내셨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분명하게 알면요, 여러분 이제 점검할 수 있어요.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포기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인가? 분명해집니다. 자, 볼까요?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에서를요 큰 부자로 만들어 주셨어요. 큰 부자예요. 어느 정도로 부자냐? 야곱을 죽이려고, 야곱이 20년 만에 돌아오니까 야곱을 죽이려고 몇 명을 데리고 나갔어요? 몇 명? 400명. 여러분 400명의 용병을 갖다가 먹이고 입히고 살리려면 얼마나 부자겠어요? 엄청난 부자죠. 큰 부자로 만들어 주셨어요. 권력 있어요. 위대하고 강력한 나라의 지도자로 하나님이 세워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주신 에서를 사랑한다, 미워한다? 미워한다. 이해가 돼요? 부자가 되게 해주셨는데.
저와 여러분은 빚 걱정하고 있는데 부자로 만들어주셨는데 하나님이 에서 미워한대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에서를 미워하는 게 어떻게 나타났는가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요, 잘 들으세요, 에서를 징계하지 않아요. 훈계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분명히 이방 여자랑 결혼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는데 하나님이 한 말씀도 안 하셔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한 말씀도 안 하셔요. 왜요? 에서를 싫어하셔요. 하나님은요, 에서의 삶에 간섭하지 않으시고요, 그냥 에서가 에서대로 살도록 그냥 내버려 두셔요. 반면에 야곱을 사랑하시는 게 어떻게 나타나셔요? 하나님은 야곱의 인생에 적극적으로 간섭하십니다. 그래서 야곱이 야곱으로 살도록 가만 내버려 두지 않으셔요. 야곱이 사기꾼으로 살도록 가만 내버려 두지 않으셔요. 반드시 누구로 만드셔요? 이스라엘로 만드셔요. 자, 그런데 야곱이요, 애굽에 가가지고 애굽의 바로왕 앞에서 자기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자, 시작.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어떤 삶?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자, 그럼 질문 하나 드릴게요. 야곱이 험악한 세월을 보낸 이유가 뭘까요? 예? 사랑하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드시는 씨름을 하시는데 야곱이 계속 자기 생각대로 살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험악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야곱이 형 에서와 아버지에게 사기를 쳐먹고 형 에서를 피해가지고 하란으로 도망을 갔다가 20년 만에 집으로 돌아오는데 세상에 자기 형 에서가 자기한테로 오는데 400명을 데리고 온대요. 야, 이건 죽었다. 그래가지고 야복강가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와가지고 씨름을 하는 바람에 허벅지 관절이 위골나는 바람에 절름발이가 됐어요. 평생 장애인이 됐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보실 때에는 멀쩡하게 몸 건강하고 400명의 용병을 거느리고 도무도당당하게 오는 에서가 하나님 앞에 복받은 사람이에요? 아니면은 방금 전에 허벅지 관절이 위골나가지고 다리를 절며 흙바닥에서 기도하느라고 뒹굴러서 몸이 흙투성이며 가진 것 아무것도 없고 머리는 헝클어지고 초라한 모습의 야곱이 하나님 앞에 복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보시기에. 예? 아무리 봐도 에서가 복받은 사람 같아요. 에서가 하나님의 자녀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않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목회하면서 여러분들이 들으시기에 좋은 말, 복받으라고 하면 좋죠. 상태가 좋아질 거라 그러면 좋죠. 그런데 앞만 봐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표적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증거가 보이지 않는데 그런 말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거짓말하다가 덜컥 하나님이 불러가실 때 지옥 가면 이 책임을 어떻게 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세상의 죄와 더러움으로부터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이 있는 우상 숭배로부터 저와 여러분을 분리해내시기 위해서 때로는 저와 여러분의 다리를 절게 하실 수도 있다. 근데 이것이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거다. 이해되시죠? 이해되시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일이라면 무슨 일이라도 하실 분이에요. 정말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그럴 때 이런 일 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다. 이걸 갖다가 함축적으로 줄여가지고 뭐라고 묻는 거예요? 하나님 두려워하십니까?
하나님 두려워하시면 맞습니다, 자녀.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죄로부터 분리해내신 다음에는 무슨 일을 하실까요? 본문 26절 보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여러분, 이 말씀은요, 거듭난 게 뭔가를 설명해 주는 말씀이에요. 거듭난 것이 뭐냐? 거듭났다는 게 뭘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거듭난 사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럼 거듭난 게 뭐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뭔지를 알고 싶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 맞아요. 거듭난 거 맞아요. 여러분이 약해서, 육신이 약해서 진 죄 때문에 고통스러움을 느끼십니까? 내가 왜 그랬지? 나 정말 그러고 싶지 않은데 내가 왜 그랬지? 고통을 느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다. 자, 본문 26절에서 뭐라 그랬죠? 하나님이 새로운 마음을 주고 새로운 영을 주셔가지고 저와 여러분 속에 있는 돌같이 딱딱하게 굳은 마음을 없애고 부드러운 마음을 넣어주신대요. 자, 그러면 여기 나오는 굳은 마음과 부드러운 마음의 차이점이 뭘까요? 예? 굳은 마음과 부드러운 마음의 차이점이 뭘까요? 굳은 마음은요, 반응을 안 합니다. 예배 시간에 조는 사람은 굳은 마음일 가능성이 89%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기 싫은 거예요.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부드러운 마음은 반응합니다. 아까 우리 권사님 기도하실 때 참 중요한 말씀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저 달걀 모양의 화분 속에다가 씨가 숨겨져 있고 물을 줬어요. 생명이 그 안에 있으니까 어떡합니까?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싹이 나와요. 그래서 저렇게 이쁘게 자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드러운 마음은요, 왜 부드럽느냐? 그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부드러운 거예요. 그게 반응하는 거예요. 그런데 딱딱한 마음은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 걸 알면서도 반응 안 해요. 그렇게 안 살아요. 왜?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내 세상 방법을 동원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믿을 수 없으니까. 자, 1800년대 말에 영국에서 설교를 굉장히 잘하셨던 분이 있어요. 별명이 설교의 황태자라고 부르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인데, 이분의 설교집이 보니까 비유가 하나 나와요. 이런 비유예요. 자, 이 앞에 여기 이쪽에다가는 굉장히 맛있는 음식을 차려놨어요. 저쪽에다가는요, 음식 쓰레기를 갖다가 잔뜩 쌓아놨어요. 그리고 저 뒤쪽에다가 돼지를 한 마리 딱 붙잡고 있다가 돼지를 딱 놔줬어요. 돼지가 어디로 갈까요? 에? 돼지가 어디로 갈까요? 맛있는 진귀한 음식이 있는 이곳으로 올까요? 음식 쓰레기 있는 데로 갈까요? 맛있는 데로요? 우리 권사님은 돼지를 모르시는 거예요. 왜? 돼본 적이 없으니까. 아는 사람은 이상한데? 돼지의 마음을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요? 거기 보니까 뭐라 그러냐면 100% 돼지는요, 음식 쓰레기로 가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가자마자 음식 쓰레기에다가 머리를 쳐박고 그 다음에 이제 먹기 시작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예? 답이 어렵지 않아요. 이렇게 돼 있어요. 답이 왜 그러냐? 돼지니까. 돼지니까. 그쵸? 돼지니까. 자, 그런데요, 이제 제가 놀라운 능력을 행할 수 있어서 돼지를 사람으로 만들 수 있어요, 제가. 그래서, 자,
돼지를 딱 놓고 음식 쓰레기에다가 머리를 쳐박고 있는 돼지에게 사람이 되라! 그러면서 사람으로 딱 만들어줬어요. 그랬더니 돼지가 딱 사람이 됐어요. 그 다음에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요? 그 다음에 돼지가 그동안 자기가 음식 쓰레기에다 머리 쳐박고 먹던 그걸 보더니요, 기겁을 해가지고 어떡합니까? 막 토하는 거예요. 여러분, 회심이 이겁니다. 거듭난 게 이거예요. 거듭났으면서도 여전히 거듭나기 전과 똑같이 음란을 행하고, 똑같이 욕심을 부리고, 똑같이 다른 사람 얘기를 갖다가 지어 만들어서 거짓말을 퍼뜨리고, 똑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똑같이 이 심령 속에다가 분노를 간직하고, 똑같이 거듭나기 전과 생활한다면 사람이 된 게 아니에요. 거듭난 게 아니에요. 거듭나면요, 좋아하는 게 달라집니다. 먹는 음식이 달라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본성적으로 죄인으로 태어났어요. 그게 죄 짓는 게 편해요. 그죠? 그냥 내버려두면, 하나님이 무섭지 않으면요, 전 정말 죄 짓는 건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아세요? 여러분은 저를 그렇게 안 보시지만 제가 예전에 이기원 목사님 모시고 장흥으로 제가 부교육자들하고 같이 간 적이 있어요. 차 한 대를 딱 타고. 제가 바람이 좋아가지고 창문을 탁 열고 바람을 맞으면서 딱 가고 있는데 옆에서요, 아줌마들이 여럿이 탄 차가 쫙 가더니요, 빵빵거리더니 저보고 창문들을 내리래요. 그게 뭔 잘못했냐, 창문을 딱 내리니까 아저씨들만 오셨어요 그러더라고요. 자기네들은 지지배들만 왔다고 가서 같이 놀자는 거예요. 제가 헌팅 당한 사람이에요. 제가. 그거 아무나 안 당하잖아요. 그때 돌아가신 이기원 목사님이 저보고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참 별일이네. 참 별일이네. 이전도사 꼬시는 사람도 있네. 별일도 겪었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보세요. 이 세상은요, 죄 짓기 얼마든지 쉬운 세상이에요. 저는요, 정말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면요, 저는요, 진짜 아무 여자나 꼬시는 거 저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안 믿겨져요? 우리 지방의 목사님들이 부산으로 한번 간 적이 있어요. 지방의 목사님들이. 그 다음에 젊은 목사님들 넷이서 해운대 앞바다에 가서 앉아가지고 이제 도란도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웬 아가씨들이 오더니 저희를 꼬시더라고요. 요즘 세상이 그래요, 여러분. 그런데요, 거기에 응할 수 없는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지금 응할 수 없는 이유는, 첫 번째로는 저는 권수연이 무서워서 못 응해요. 근데 저는 얼마든지 권수연 속일 수 있어요. 제가 말 안 해요. 제가 예전에 평화교회에서 부교육자 할 때 교회에서요, 한 달에 한 번씩 점심값이 나와요. 그 당시에 얼마였던가? 4만 원 났던가? 그래요. 점심값이 나와요. 근데 제가 그걸 저희 집사람한테 얘기 안 하고 제가 그냥 썼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사무연회를 하는데 사무연회 그 책에 그게 딱, 원래는 그런 거 안 보는 사람인데 어느 날 딱 보더니 여보, 점심값이 나온다네. 이게 뭐요? 철렁한 거예요. 1년 동안 저 혼자 썼는데 그거.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거 재정을 갖다가 맞추느라고 아마 그렇게 했나 보네? 그랬더니 저희 집사람은 제가 말하면 믿어요. 그렇구나. 그 뒤로는 안 물어봐요. 여러분, 하나님이 무섭지 않으면요, 얼마든지 속이며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죄를 지으려면, 더러운 짓을 하려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분리시키는 게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이 무서워서 죄 못 짓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지금 신앙생활은 어때요?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때문에 내가 예배를 만홀히 여길 수 없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길 수 없는 그런 사람입니까? 그런 사람이면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다.
구원받은 거 맞아요. 아니라면 구원받은 것처럼 연기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자녀인 것처럼 연극하면 안 돼요. 하나님 무서워야 돼요. 두려워야 돼요. 하나님 앞에 구원해달라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달라고 몸부림치면서 울어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특히 교회 다니는 불신자들이 구원받지 못했으면서 구원받았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산다 이 말이에요. 여전히 죄지면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는 그런 사람이 없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인가를 말씀으로 살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은 내가 죄 짓는 거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것이 당연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가 하나님보다 다른 것 더 사랑하고 우상시하는 것을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 것이 당연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를 만홀히 여기는 것 하나님이 그냥 방치하지 않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나님,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믿음다운 믿음이게 하시고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붙잡아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